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해석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아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 시간들을 묵묵히 견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 가운데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을 줍니다. 13년을 종살이하고 그리고 옥살이로 보낸 청년 요셉의 대답,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고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고난과 현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셉은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한번 잠깐 눈을 감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하는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은 20냥에 나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내치고 돌아서는 형들의 모습 계속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해석했을까요? 이제 제가 그 응어리졌던 마음, 아파했던 마음, 상처를 끌어안고 밤마다 가끔씩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꿈에서 해방될 때가 드디어 이때군요. 이제야 오난을 갚겠습니다. 복수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것은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을 감추거나 합리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 형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죠?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요셉의 입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들이 판 요셉이 나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요셉 스스로 그 말은 형들도 어쩔 수 없었겠지, 내가 꿈 얘기를 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야,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서 나를 더 편애하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이해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분명히 드러내고 인정할 때 그제서야 용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가 시작되는데, 만약에 그냥 감추고 상처를 덮어버리면 상처는 골마서 나중에는 터지고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더 큰 상처로 우리에게 몰아쳐오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행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죠? 자신의 13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요셉은 그 시간들을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그 아픔, 종으로 살았던 그 시간, 억울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지냈던 그 시간, 그 세월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자 그 모든 시간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의 13년이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13년이 된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 남는 것이라고는 병든 육체, 연약한 모습들만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아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과거의 일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5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요셉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흔히 생각하기를 지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한 고비를 넘기면요, 괜찮아지면 좋겠지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기가 십상입니다. 인생은요, 고비의 연속입니다. 그 고비들을 내 힘으로 버티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죠. 요셉은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낙관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5년의 기근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 순간에도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요셉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종일 때도, 감옥의 죄수일 때도, 그리고 오늘 총리일 때도.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지금 순천이라는 땅에서 살게 하고 계시는가? 왜 수많은 교회 중에서 복음사랑교회라는 교회로 보내셔서 직분자로 성도로 섬기게 하시는가? 왜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주시고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요셉의 삶이 한순간에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내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 나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니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그의 인생은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룬 사람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현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삶. 오늘 형들을 만난 후에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석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형들에게 해석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한 그 삶을 산 요셉은요,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합니다. 세상은 억울함 앞에서 분노하고 권력 앞에서 교만해지고 성공 앞에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형들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고 복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 앞에 있는 형들을 벌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말하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것은 단순히 그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그 고난이 아직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성공, 그곳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겁니다. 요셉이 마음이 너그러워서요? 선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둘째로 요셉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합니다. 총리의 자리는 굴림하기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의 생사 여탈골을 쥐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형들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불러오라고, 내가 먹고 입히고 살게 하겠다라고. 자신이 받은 상처, 형들에게 받아서 너무 아픈 그 상처보다요,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뿔뿔이 도망치는 제자들입니다. 배신하고 도망치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럴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제자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른 말로 말하면 위대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요셉은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 지혜도 탁월하고, 위기 관리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고 통찰력도 있습니다. 다 자랑할 일뿐이 없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뛰어난 유능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알아보고 그를 총리로 앉힌 거죠.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자신의 뛰어남을 뽐낼 수 있는 요셉.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로 앞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성공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 아니라, 겸손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은 은혜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 세 가지 선택을 하고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뛰어나고 미덕을 지니고 순결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의 결과인 거죠. 우리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때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냉철하고 고통 가운데도 견디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참았던 울음을 억제하지 못해서요, 큰 소리로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난 큰 소리로 웁니다. 대성통곡을 한 거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가슴에 꽁꽁 가지고 왔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도, 그리움도, 오랜 기다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뒤섞인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삶의 고통이, 아픔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지만, 아픔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감옥 안에서도, 총리의 자리에서도 한 가지를 붙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쓰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복수 대신 용서로, 굴림 대신 섬김으로, 교만 대신 겸손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해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까? 성공과 안정을 얻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내가 너를 여기에 두었다. 내가 이 상황 안에서 너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가는, 이루어가는 놀라운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종이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시나요?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라고 내 인생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알고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서도, 종의 자리에서도, 감옥 안의 죄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써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써 내려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가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